하시기 바래요. 전민동 골목에요. 똑같은 업종의 식당이 3개가 있었는데 A라고 하는 식당에다가 장사를 잘하려고 프랜카드를 걸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 그랬더니 B라고 하는 식당에서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뭐라고 걸었을까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 근데 사람들은요 3번째 식당으로 다 몰려갔어요. 뭐라고 걸었을까요?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 그 정도로밖에 못 웃어요?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골목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힘들어도 알고 보면 진짜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청년 벤처 MJV 문지 비전 그들 친구들이 우리 영상을 다 제작하고 오는데 어제도 밤늦게까지 하나 만들었는데요. 우리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1592년 4월) 16만 일본군이 전격 조선을 침공했다. 당시 조선의 정예군은 고작 8천. 16만 대군에 맞선 조선은 패전을 거듭했다. 군적상에 나타난 당시 조선군 총병력은 14만 5천여 명. 이 중 정예병은 2만 3천여 명.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전투원은 약 8천여 명. 나머지는 전투원을 지원하는 보인, 즉 비전투원이었다. 이들 8천여 명이 1년에 3개월만 근무하고 교체됐다. 평상시에는 2천의 정예군사만이 국방을 맡았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2014년은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잠긴 한 해였습니다. 지난 4월 16일 차디찬 진도 앞바다에는 314명의 꽃봉오리 세월호 같은 참사는 말 그대로 총체적 부실이 낳은 인재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사고 원인부터 구조, 대응까지 어느 것 하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안타까운 희생을 키웠습니다. 과적 문제를 따져봤습니다. 선사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저희 JTBC가 계산해보니까 과적이라는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렸습니다. 인력 배치, 매뉴얼, 교육 훈련 등 재난 대비 태세도 미흡했습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잘 만들었죠. 네, 잘 만들었어요. 한국 영화 사상이요. 관객이 제일 많이 동원돼가지고 1700만이 본 영화 뭐예요?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 작년 말에 개봉이 되었잖아요. 그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가 뭐였죠? 우리 앞에서 본 뭐였죠? 임진왜란이었어요. 임진왜란. 그리고 두 번째로 관객이 많이 동원된 영화가 뭐예요? 1400만이 봤거든요. 뭡니까?
태극기 휘날리며 아니고요. 국제시장이에요. 국제시장. 원래는 국제시장에서 조금 편집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민영이가 졸았나 봐요. 그래서 태극기가 나와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6.25 얘기예요. 6.25 이야기.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뭐였어요? 세월호 사건이었거든요. 근대 현대사에까지 돌이켜봐가지고 가장 참혹한 그러한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임진왜란, 6.25 동란, 그리고 작년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사건인데요. 이 사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위험을 미리 경고했는데도 대비하지 않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하는 거죠. 전쟁 같은 경우도 공격을 하려면 3배나 많은 군사력을 준비해야지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눈에 띄게 이미 군사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경우 경고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수차례 위험을 경고했는데도 무시하다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고도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저 왜군보다도, 저 공산주의자들보다도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수많은 어린이들을 죽이는 그러한 악한 사람보다도 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본문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우리를 옆에 있는 참혹한 역사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사건보다도 더 참혹하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지옥의 밑창으로 끌고 가려고 시비를 굶겨가지고 배고파서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사탄마귀 말이죠. 악한 영들이 공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 중에 있단 말이에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사전에 대비해라.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거나 방심하면 6.25보다 임진왜란보다 아니 최근에 세월호 사건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참혹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대비해야 됩니다. 임진왜란 때 율곡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어요. 안팎으로 위아래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10만의 병사를 양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지하에 무시당했어요. 그리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참혹을 겪게 되었거든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곧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레바퀴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수레바퀴가 하나님입니다. 수레바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단의 마귀의 간교한 술수와 이 괴계를 물리치는 능력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영적인 성장의 지름길, 양육과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가 무장해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참혹한 결과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는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일을 당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양육훈련에 참여를 했더니 그 훈련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다. 악한 영들과 끊임없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다고 하는 거죠.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듣다가 보니까 나는 평화주의자인데 나는 그러한 격한 소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싫다는 거예요. 훈련을 안 받겠다고 훈련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대적마귀가 나는 평화주의자야 그러면 대적마귀도 그래 나도 평화주의자다 그럴까요? 네? 내가 관심이 없다 그러면 마귀도 그래 나도 너에게 관심이 없어 그냥 둘까요? 그냥 두겠냐고요? 그냥 넘어가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대비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을 당해요. 사탄 마귀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 가족이 살고 내 자녀가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임진왜란 6.25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공통점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위험을 경고하고 대비할 것을 촉구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하는 거죠. 임진왜란 1년 전에 오늘로 이야기하면 외교부의 오익영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외국 사신들을 접대하는 일을 하는 외교부 직원이었는데 한국에 와 있던 일본 사신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는데 내년에 1850년도에 이 한국을 공격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이 조선에서는 통신사를 보내가지고 이 정탐을 하고 그랬는데 당쟁 가운데 있으니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올바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하고 다른 파의 사람이라고 일부러 거짓말을 보고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진실이 흐지부지 돼버렸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요 다시 보고를 올렸는데
그 보고를 묵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파직시켜버렸어요. 북한의 공산당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에다가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군대가 무장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서둘러 가지고 당시에 주도하는 미군을 1년 전에 다 철수시켜버렸어요. 태평양 방위선을 선포하면서 한반도는 일부러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판을 하고 우리가 공격해도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오판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미군이 그 결과 참혹한 죽임을 이 땅에서 당하게 되었죠. 세월호 사건 때도 그렇잖아요. 일부 선원들은요 너무 배가 위험하니까 집단으로 사표를 내면서 이 배가 위험하고 우리 위험해서 못하겠다고 조치를 해달라고 사표를 내면서까지 건의했는데도 묵살을 했어요. 회사에다 아무도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감독관에게 바깥으로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걸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었어요. 요즘 계속해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의 작전에 휘둘리지 말자. 그런 주제의 말씀을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잘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 안 하는데 좀 주저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이야기, 영적인 싸움의 이야기거든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별로 썩 환영받지 않는 주제예요. 그렇게 여러 주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수레바퀴를 잘 돌리느냐? 잘 돌리는 것 같지도 않아. 그렇구나. 대비해야 되겠다. 양인과 훈련에 열심히 참여해야지.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괜히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조금 주저스러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을 당하니까. 아멘 합시다. 경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다 빼앗기고 참혹한 지경에 빠지기 때문에 오늘도 말해. 원래 계획으로는 다음 주까지 해야 되지만 다음 주까지는 할 용기가 없어. 여러분들이 하도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로 가능하면 끝날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결국은 참혹한 그러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대비를 잘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 수레바퀴를 잘 돌려야 되고 또 양육과 훈련으로 우리의 힘을 기르러야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누는 그러한 대비법, 그것은 적을 알고 적의 공격 전술을 잘 알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번째 시간이거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탄의 공격 전략에 말려들지 말아라.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은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시간은 3월 29일 날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반복하죠. 사단의 마귀는 첫째 뭐라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예배하라.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해라. 결과적으로 그러다가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었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사탄의 미혹에 빠지게 하는 거였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너만 가라 했죠. 너만 가라. 가족들을 다 놓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생활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셀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불행하게 하고 그러다가 보면 신앙은 공동체 속에서 타오르게 되어지는데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시들어버리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었죠. 네 번째는 뭐였어요? 소와 양을 두고 가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도 하고 가족이 다 신앙생활도 하고 그리고 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구별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예물은 드리지 말아라. 돈은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돈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으로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세 가지 이야기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인상적인 우리가 영상을 봤죠? 부재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추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열의 부재였다고 그랬죠. 그죠? 기억나세요? 네.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더 오래 기억하라고 일부러 영상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어둠은 뭐예요? 빛이 없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요, 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안 계시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사탄이 전략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사람들을 혼미케 해서 대용품 여러 종류의 소위 종교와 신앙을 만들어가지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혼미케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야구의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전략이에요? 위협구의 전략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사건과 사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해가지고 근심 걱정에 매이다가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악이 되고 하고 망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었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기억은 나시나요? 감사해요. 잊어버려 주셔가지고 날마다 새롭죠? 네? 세 번째는 뭐예요? 살거머리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마귀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시험했다가 사단의 마귀가 다 실패하고 잠시 떠났다가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또 공격하고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공격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권세와 초대교회에게 모든 능력을 위임했는데 말이죠. 초대교회 때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속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찰거미처럼 딱 붙어가지고 우리를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우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탄의 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이 쓰는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쓰고 가장 효과를 보는 그런 전략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사탄의 교만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작전이요? 교만케 하는 작전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사탄의 역사예요. 교만케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탄의 교만의 작전에 말게 들게 되어지면요, 자기의 우월감이 생겨요. 자기가 옳고 자기 생각이 바르고 자기의 의견이 첫째고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요 눈과 귀를 딱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주위에서 좋은 얘기를 하고 창조적인 얘기를 하고 아주 그냥 유익한 얘기를 해도요 다 차단하니까 자기의 유익이, 자기의 성장이, 자기의 발전이 멈춰서게 되죠. 자기가 최고니까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비난하게 되죠. 원망하게 하죠. 때로는 분노하죠. 그러다가 보면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위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떠나면서 왕따가 되어지고 혼자 있는 건 안 좋아지니까 결과적으로 불행에 떨어지게 하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요, 자기의 장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의 단점과 비교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어요. 자기의 장점이 예를 들어서 성품이라고 하면 성격 하나만큼은 내가 참 그래도 생각해도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 성품 좋은 거에다가 100점을 딱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50점밖에 안 될까? 저렇게 가지고 되겠나? 그러면서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해도 자기가 기도 하나만큼은 나름대로는 다른 건 못해도 자기가 생각하면 장점 중에 유일한 것 하나가 기도거든요. 그럼 기도를 자기의 기준으로 딱 100점 줘요. 그러고서나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교만에 사로잡힌단 말이죠. 자기의 단점,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의 단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의 장점, 전도의 열매가 많거든요.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많을까? 근데 나는 왜 전도의 열매가 없지?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봐. 그래,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더 헌신해야 되는데 영혼구원에 헌신하지 않았구나. 더 열심히 헌신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많아지고, 네? 영성이 커지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근데 사탄의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장점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교만하게 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결과적으로는 지옥불에까지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또 거기다가요 그 외모도 말이에요, 인물도 막 아이고 그렇게 출중할 수가 없어. 그렇게 실력이 있고 그렇게 외모가 뛰어난데도 희한한 건 뭐냐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데 왜 안 되죠? 정말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탄의 교만 작전에 넘어가서 그래요. 학력은 100점이에요. 인물은 100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이 성격이 모진 사람들, 성품이 안 되는 50점짜리들이 있다고. 또 말해요. 업무 능력, 회사에서는 업무를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업무 능력도 한 50점밖에 안 돼. 자기의 단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의 비교를 하면서 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의 장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명한 대학 나왔다.
나는 잘났다 그래가지고요 상대방을 막 무시한다고 말해요. 상대방 이야기를 막 무시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도 도움을 받지 못해요. 자기의 성장이 멈춰서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인생은 관계라고 했거든요. 관계의 성공, 인생의 성공인데 그렇게 하니까 관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대학에 그렇게 훌륭한 그러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교만의 전략에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 희한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거든. 한국의 대표적이고 자랑스러운 목사님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교규 목사님을 칭하지요. 성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품도 겸손하고 그리고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고 늘 민족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정말 성자, 정말 훌륭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분으로서 모두가 그 앞에 머리를 숙여요. 어떻게 그런 경지에 그러한 칭호를 받을 수 있었냐면 사탄의 교만 작전에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혹시나 한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 인품이 부럽습니다. 이러면은요, 그분은 그럴 때마다 항상 속으로 자기의 단점을 생각했대요. 그래, 내 장점, 나 훌륭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늘 그럴 때마다 속으로 단점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단점이 뭐였어요? 그분이요, 일제 때 신사참배한 거예요. 신사참배. 신사참배를 했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띄워주고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를 칭찬할 때마다 자기는 속으로 아닙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머리 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그의 기도가, 그의 인품이 더 계속 성장하고 발전되어지면서 성자라고 하는 칭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교만의 작전에 승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장점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단점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비교하면서 부족한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드러낼 때마다 주님을 닮아가고요. 주의 성품으로 무장되어지고요.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전략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교만의 작전에 빠지지 아니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이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은 교만인거리가 아니고 자랑거리가 아니고 뭡니까?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은, 더 잘난 것은, 더 장점은 뭐라고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 나 잘났다 이렇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니까. 그래 나 훌륭하다 이런 교만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명은 반드시 주님께서 결산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했어요? 결산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그들에게 장점과 달란트를 나눠주고
반드시 돌아와서 어떻게 했는지 결산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장점이 많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개를 남겨야지 칭찬받아요. 그거 가지고 나 잘났다, 나 훌륭하다 자랑할 시간도 여유도 없단 말이에요.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수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집사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충성되었던 그분이 그래가지고 장로님 되셨거든요. 장로님 되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장로님 되니까 얼마나 거드름을 피우는지, 장로님이 되니까 그냥 얼마나 주인 노릇을 하든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탄의 함정, 교만의 작전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런 교만할 거리가 아니에요.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죽도록 충성해야 결산, 회개하고 결산할 때에 칭찬, 상급, 면류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교만의 작전에 걸리면, 교만해지면 심지어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시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면 사람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그 교만함을 싫어하겠죠. 하나님도 싫어하면요, 사람도 싫어하면요, 그 인생은 다시 이야기하면 관계가 실패하니까 그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도 교만한 자보다 겸손한 자를 더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니까 그냥 두겠어요? 복을 주시겠죠.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 좋아요, 나빠요? 관계의 성공이니까 인생의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성공인 거죠. 잠언 18장 12절의 말씀, 잠언 18장 12절 없어요? 따라 해볼까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입니까? 교만은 뭐예요? 멸망의 선봉이에요.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 겸손은요 존귀의 앞잡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느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교만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겸손하면 말이에요. 사탄의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을 빼앗는 또 하나의 전략은 뭐냐면요, 열등감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 어디로 들어가게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앞에 딱 섰어요.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그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아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 자기들을 뭐 했어요? 비하해가지고 뭐로 비교했어요? 메뚜기. 누구예요? 유재석. 예? 유재석은 돈이나 많고 말이에요. 인기나 있지. 여기서 메뚜기는요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 왜요?
사탄의 작전에 말린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교만 작전에 빠진 게 아니라 사탄의 무슨 작전에 빠진 거예요? 열등감의 작전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시나요? 민수기 14장 34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너희 차지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했어요. 왜? 그냥 들어가도 되지만 그냥 들어가 봐야 그 열등감을 가지고는 가나안의 복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고생을 하더라도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복을 차지하고 그 복을 누리고 말이에요.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성으로 준비하고 무장되어지도록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마귀의 열등감의 작전에 빠져가지고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사야서 44장 24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전시회에 갔어요. 옆에 있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린지도 모르고 아따 이런 걸 그림이라고 이러면 옆에 있는 화가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아주 더럽겠죠? 정성껏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집을 잘 지어서 입주식을 하면서 친구들을 초대했더니 친구가 말해요. 주인이 없는 줄 알고 아이고 집을 이따위로 줬어. 그러면은 그 소리 듣는 집주인은 기분이 좋을까요? 승질날까요? 승질나지 않겠어요?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못생겼을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따위로 하나님 만들었을까? 그러면 듣는 하나님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게 지었네. 어떻게 이렇게 개성 있게 만들었을까? 예?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막 독특하게 비대칭으로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었을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오묘한 걸작품이다. 그러면 듣는 하나님 기분 좋을까 나쁠까?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팍팍 투자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나를 지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뭐하리니? 대신하리니. 거기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가 사랑하는 눈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바라보는데 그놈의 자식이 맨날 못해. 계속해서 맨날 나는 못됐어. 나는 바보야 이러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 터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악동없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사탄의 작전에 빠져가지고 열등감에 또 빠져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의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볼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다 들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것,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의 마귀의 작전에 빠지면, 사탄의 마귀의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예요? 멸망시키고. 사탄의 작전에 빠지면 다 도둑질 당한다고. 우리의 생명조차 유지하지 못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뭐 했어요? 파손했단 말이에요. 세월호처럼 파손돼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고 지금까지도 전 국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사탄의 작전에 빠지면 이런 꼴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뭐하여? 사탄의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안 빠졌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함정에 빠지고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냐?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이거든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뭐하고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차라리 더 죄짓고 더 사탄의 마귀에 놀잇감 되지 않도록 어느 경우는 하나님이 말해요. 어떻게 해요? 육신을 멸한다. 차라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더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차라리 생명이 죽어서라도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살아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대상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이거든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뭔 소리예요? 사탄의 전략에 빠지면 어디로 빠진다? 지옥에 빠진다. 지옥에 빠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보고 자기 의만 앞세우는 교만의 작전에 빠져 있지 않나요? 아니면 늘 열등감, 자기가 초라하고 자신감이 없고 또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자꾸 빨려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요, 사탄의 전략에 빠진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빠져서 끔찍한 주욕의 불못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수료받기를 통하여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행복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